축하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위로부터 주님만 줄 수 있는 이 성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에서 저자인 마태는 이 자신의 복음서 그 첫 시작을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하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당신의 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여기서 이 계보, 이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족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계보 혹은 족보, 이게 창조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헬라어 게네시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헬라어 제목이 바로 이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이제 우리말 성경은 마태복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헬라어 그 원문의 이 첫 제목은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즉 게네시스 창조, 창세, 그리고 무엇의 근원, 시작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이 창세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의 헬라어 번역본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이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제목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제목이 게네시스, 혹은 영어로는 제네시스죠.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제네시스인 것처럼 신약의 문을 여는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역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탄생을 알리는 제네시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제네시스가 바로 마태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와, 얼마나 놀라운 이 신비요, 얼마나 놀라운 이 창조의 이 놀라운 역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절정,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창조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못한 채 아담과 하와 이래로 소수의 몇몇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맥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마침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우상,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오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을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여주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복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이미 그의 몸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비록 그의 육신은 노쇠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암울하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혼, 아브라함의 심령, 그의 마음은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가장 처음 자리를 차지하는 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힘에 이 겹친다 할지라도 약속과 언약의 이 말씀을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이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도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암담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을 꾸며 나갈 때에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후손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못 믿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을 누가 못 믿습니까? 예, 그런 거는 믿으라고 안 해도 그런 거는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왜요? 그 약속과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말 노쇠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밖으로 나가서 그 어두컴컴한 밤에 저 밤하늘의 별들,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4층에 있는 분들이 보이시네요. 예, 하여튼 저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을 가리키면서, 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못해도 최소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예, 지금도 여러분 강원도 산골, 여러분 전라도 정말 무주 그 구천동 그런데 가보십시오. 한밤중에 그 캄캄한 밤에는 진짜 별빛이 쏟아집니다. 쏟아져. 예. 그 별이 진짜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쏟아집니다. 하물며 4,000년 전에 전기불도, 전기가 뭡니까? 그때는 뭐 호롱불도 없었는 시대였겠죠. 와 여러분 그 머나먼 옛날 정말 그 밤하늘에 얼마나 쏟아질 듯이 정말 그 밤하늘을 가득 채운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정말 셀 수 없이 너의 후손을 만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몇 세가 되었어요? 둘이 10살 차이니까 9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이 가정에 기적과 같은 축복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여러분 이성과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과 같은 탄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탄생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표가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리아산의 산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그때의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그래서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은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사건에 대한 놀라운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멀리서 그의 생전에 정말 수천 년 후에 정말 이 4,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이 아브라함 생애 당시 2,00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였다고요? 나의 때 볼 것을. 여기서 나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성탄절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성탄 트리를 보고 기뻐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며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과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위에 맨살의 아기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사심으로써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거룩한 이 구원의 모범이 되어주셨고,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예스가 되고 아멘이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가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정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을 꾸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이 나라는 다윗 왕에 의하여서 완전한 신정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정주의 정치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복종하는 명목상의 왕에 불과한, 그러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마음에 어떤 자라고요? 합한 자다. 합한 자.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선대 이 사울 왕 때에 방치되어져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날, 그리고 그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가 결심한 그날,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인 것이죠.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한마디로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가가 전대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 이 다윗 왕의 후손은 절대로 하나님이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립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하지만 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은 결국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기원전 586년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별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다시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포로된 이 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어둠과 흑암의 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빛을 비추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주된 이 청중들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하고 갈망하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누구시냐?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오랜 기간 사모하고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가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의 후손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다윗의 별 약속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는 뭐 족보도 없고 계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야말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다고요?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이며 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고 공의와 또 진실로 영원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바로 그 다윗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의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자손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 그 위에 맨살의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언제나 정말 다윗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가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앞세우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자랑이 되는 진정한 성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보고 이 사회를 봐도 날이 갈수록 성탄의 참된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흐려져 가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마치 그 2000년 전 정말 수많은 그 언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고 메시아를 대망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은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성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